왜 하나님이 연합 예배를 드리게 하실까? 이렇게 기도를 잠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은 성경적 전도 운동은 개인과 교회가 하는 거지만은 연합해서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경적 전도 운동이라는 흐름 속에는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새롭게 이 시간표에 정말 하나님이 연합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붙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합 예배를 통해서 이 수도권에 또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지역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서 성경적 전도 운동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영호 목사님과 우리 산돌 예배교회 당의 또 장로님들에게 이런 연합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함께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교회가 같이 이 연합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라면은 하나님의 절대적 불면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게 성경적 전도 운동은 한 개인과 한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 전도 운동입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은 한 교회만 해도 되지만은 이 흐름 속에는 전 교회가 같이 일어나서 세계복음화 같이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금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특히 일본에 지금 하마마츠라는 지역에 한 교회를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캠프를 이렇게 지금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 지역이 뭐 큰 교회거나 많은 분이 모이는 교회는 아닙니다.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를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마마츠라는 지역을 두고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한 교회를 만나게 됐는데 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한 사람. 목사, 어떻게 보면은 선교사 한 사람이 힘을 얻고 어떻게 보면은 영적 상태가 바뀌는데 실제로 역사는 이제 크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목사님과 여러분 교회 팀들이 함께 인도를 받아서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이 힘을 얻는다면은 그게 하마마츠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목사님 한 분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면은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원하시는 흐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흐름으로. 속도보다도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역사하고 있냐는 겁니다. 어디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성령으로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응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요. 응답이 여러분 있는 곳에 찾아와야 됩니다. 응답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막 기도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가지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 종교와 복음은 다른 겁니다. 종교는 내가 몸부림치는 거지만은 복음은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흐름 속에 내가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대한 시간표가 보입니다. 그게 이제 딱 잡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님과 한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가 딱 바뀌면은 당연히 이제 그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흐름 속에 그 교회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근여 목사님과 우리 산돌 예비교회에 또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근 목사님이 다른 일반 건강 사람들도 지속하기 힘든데 이 시대의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지속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고 제가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렇게 좀 몸이 불편한 상태 가운데 있다면 내가 저렇게 지속할 수 있겠냐 한 생각도 이렇게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뵙자 말자 제가 마음에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다락방 초창기 때 대구 하나교회 박지원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몸이 너무 안 좋으셨는데 다락방 전도운동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몸을 치유하셨고 지금까지도 아직도 살아계시거든요. 벌써 가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 전도자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성경적 전도운동에 우리 근 목사님과 여러분 교회가 그런 큰 증거를 가진 증거 있는 정인의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래 되면은요, 당연히 이제 뭐냐. 현장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씀이 이제 내하고 맞아지는 성취되는 시간표 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이제 하마마트로 또 앞으로 뭐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지역으로 가시겠지요. 세계 선교, 특히 한 나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를 세계 선교하시는데 특히 한 나라, 한 지역을요 살리는 문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교회가 한 지역, 한 나라 들어가서 여러분 교회가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한 팀이 들어가서 여러분은 이제 안 가는데 그 나라, 그 지역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또 다른 나라로. 그런데 그 나라는 이제 스스로 일어나서 또 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개인 성전,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 교회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모임, 이게 지금 교회입니다. 건물은 산돌 예비교회. 오늘 우리가 모이는 장소가 산돌 예비교회당이고요. 여기 지금 교회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모임, 개인 성전과 모이는 교회.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지만은
구원받은 자의 모임, 공동체 속에 있지 않은 것은 실질적인 응답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이 교회지만은 진짜 여러분이 참 응답을 받으려면은 구원받은 자의 모임, 교회 공동체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축복을 못 누리면은 실장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기 힘들어요. 모이는 교회.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교회. 자, 이게 이제 뭐냐? 전 세계 교회.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거든요. 그 바울은 이걸 본 겁니다. 전 세계 교회를 한 교회로 본 겁니다. 저희 교회, 여러분의 교회,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죠. 주님 재림 모시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겠죠. 천상교회. 그래서 서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인도받고 있는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은 교회 회복 운동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 운동이 정말로 성경적이냐? 정말로 다락방 전도 운동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초대교회 했던 그 전도 운동 속에 있는 전도 운동이 맞는가? 맞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라면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게 맞다면은 여러분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요.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 5가지 기초 이야기 많이 들었죠. 제 개인적으로 3대째 믿는 장로 아들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실상 제 개인은 계속 무너졌습니다. 뭐 무너진 정도를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저만 무너지는 거는 뭐 제가 바르게 인도 못 받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 뭐 가정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버지 사업 부도나 시집간 누나가 귀신 들려 정신 돌아, 제 여동생 이혼 2번 해. 가정에 뭐 불신자들도 뭐 그런 문제 당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막 계속 터지는 겁니다. 부모님을 볼 때 어릴 때부터 제가 봐왔잖아요. 교회밖에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교회 모든 일에 헌신 봉사하는 걸 제가 다 봐왔는데 가정이 터지는 문제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완전히 무너져가 방황하는데 부모님이 제게 하는 말이나 많은 교인들이 또 목사님들이 찾아와가 제게 하는 이야기가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알지요. 왜 그분들이 그랬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제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왜 왔는지 그리고 답이 뭔지를 그분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해라. 교회 열심히 다니봐라. 이런 이야기지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저는 못 들었어요. 어느 교역자는 이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조 선생 인생 3일만 나한테 맡겨봐라. 이러고 뭐 변화될 수 있다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따라오라. 얘가 3일 어디 갔냐?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시키는데 제가 둘째 날 저녁에 뒤진 줄 알았습니다. 금식시키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자는데, 아니,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한 이틀 굶으니까요. 헛소리 나오더라니까요. 근데 이분도 내보면 뭐하냐. 조 선생 방금 방언받았다 이러네. 아니, 나는 뭔 기도 어떻게 될지 몰라가 막 그냥 막 힘들어가 미쳐가지고 헛소리 했는 것 같은데, 막 이제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 거다. 여러분, 3일 굶으면 조금 힘 빠집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눈빛도 좀 온순해지는 거고, 뭐 걸음걸이도 좀 점잖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막 남들이 볼 때 바뀐 것처럼. 근데 3일 지나고 제가요, 더 악해지더라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과정 중에 많은 기독교인 목사님들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어느 날,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지만 91년도에 제가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게 됐습니다. 메시지를 듣는데 제 인생의 지금까지 내 삶에 대한 부분이 답이 나오더라고요. 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건축하고 했는데 안 됐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그런 가문에, 그런 부모 배경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성장해야만 되는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는지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천명이 나왔다니까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문에, 이런 성장 배경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하나 말하라고,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답 없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내게 답이 왔어요. 그리스도가 탁 깨달아지는데요, 제게 답이 일단 오면서 제게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천명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뭐냐, 소명이 나오고요, 사명이 내게 생기더라고요. 그 길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천명, 소명, 사명이 시간표를 따라 계속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거죠. 이게 다락방 초창기 메시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예수는 믿었지만은 사실 그리스도 잘 몰랐습니다. 예수 강조했지만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뒤집어 말하면은 인간의 문제가 육신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문제가 정신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에게 잡힌 인간의 근본 문제, 그 문제로 말하면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와지는데, 교회는 근본 문제의 답보다는 드러나고 숨겨져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메시지만 계속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영적 문제가 지금 심각해져 가지고 어린아이들까지 귀신 들리고 어린아이들까지 정신 문제가 오는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진짜 현장을 한 번만 제대로 알고 봐버리면은 여러분 달라져요. 그리스도와 5가지 기초, 이게 다락방 초창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또 이 땅의 문제가 절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진짜 먼저 제대로 보고 알면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영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니라. 제 한 명이 바뀌니까요, 우리 가문 전체가 살아난 겁니다. 우리 가정에
영적 문제로 와졌던 그 문제들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치유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보고 왔습니다. 오늘 뭐 저를 처음 보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 자신을 조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자면요. 제가 이 그리스도가 제게 딱 깨달아지고 제가 바뀌면서 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보여요. 상대방이 보이는데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무조건 제게는요, 오해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다툼이 생겨요. 가장 좋아야 될 관계가 부자지간 또 가족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 개인 인생의 가장 원수가 부모예요. 특히 아버지. 제게는 아버지가 막 완전히 뭐 그냥 좀 원수예요, 원수. 저희 아버지도 제가 원수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 했습니다. 저 인간 데리고 가가지고 호적 팔아. 이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제 손잡고 법원에 가가지고 제 손잡고 우시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돼야 되느냐. 우리 아버지는 저를 쳐다보면 짜증나요. 저는 우리 아버지 쳐다보면요 도망가고 싶어요. 보기 싫어요. 왜? 내만 만나면 내게 하는 말이 나하고 안 맞아. 제 아버지는 보는 눈이 저를 보면은 무조건 막 저 인간 지금 왜 저래? 근데 저는 그 아버지의 소리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매일 봐야 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제 어릴 때 꿈이 자취하는 거였습니다. 빨리 집 나가가지고 내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게 내 꿈이었어요. 이래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집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봄 오면은 봄바람 타고 뭐 가을 되면 또 가을바람 타고 그 1년에 집 나가는 게 몇 번 됐어요. 연중 행사로. 그래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고생하면서 살아왔거든요. 12살인가 뭐 6.25가 터졌는데 어머니 모시고 신앙가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저를 쳐다볼 때 뭐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니지 부모 말 안 듣지 그런 저를 쳐다볼 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볼 때 인간 같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게 저한테는 전부 다 막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그건 또 저는 막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고 힘든 거예요. 이래가 나중에는 거의 막 저희 아버지가 참다가 몽둥이 들고 저를 개패듯이 폈다니까요. 그 이유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그때 제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되는 대로 살지요. 그게 저한테는 진실한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놈의 새끼가 어린 놈이 말하는 꼬라지 바라더니 뭐 되는 대로 살아? 이러더니 몽둥이 들고 패는데요. 이러다 맞아 죽겠다 싶더라고. 이래가 제 아버지를 밀치고 제가 도망을 갔어요. 근데 대문 나가기 전에 또 잡혔어. 얘가 대문 옆에요 구석에 처박아 놓고 몽둥이로 계속 때리는데요. 제가 아버지를 밀치고 대문 열고 나가면은 저희 교회당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당. 길 하나 두고 집하고 교회당하고 마주보고 있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래가 제가 그 길에 누웠습니다. 장로가 사람 팬다 하면서 이래도 되나 하면서 소리. 저희 어머니가 나와가지고요. 너무 사실없다고 저희 아버지 잡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 개인이 부모에 대한 교회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교회 다녀도 안 돼.
하나님 살아있던데 왜 이래? 그렇게 교회 헌금하고 봉사하는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어머니는 막 그렇게 교회밖에 없고 기도하는데 어머니도 조금 보니까 막 좀 그래요.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 아버지 보고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시는 게 분명해. 하나님 안 믿으시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도 많이 왔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근데 나는 왜 이랬습니까? 근데 우리 집구석은 왜 이랬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게 지금까지 계속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탁 듣는데 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도 했지만은 내게 응답이 없었고 우리 집이 그렇게 헌신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게 답이 온 겁니다. 이번 연합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영이 죽은 상태라면은 절대로 응답 없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썩어 있는 상태라는 걸 알았어요. 썩은 상태. 요거는요, 영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죽은 게 아니고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뇌는요, 남에서부터 썩은 상태입니다. 또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진짜 이해됩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의 영이 죽은 거고요. 창세기 6장에요, 그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하고는 원수.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냄새 나는 상태. 냄새 나는 상태. 여러분의 몸이고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게 제게 실제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를 조금 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불신자 상태. 이걸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바르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뭐냐, 어떻게 보냐, 맞아지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데 왜 이랬거든. 근데 제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한마디로 제가 종교생활 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어려움을 겪고 너무 방황하다가 이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래가 내가 교회라도 돌아가야 되겠다. 이래가 다시 내가 교회를 돌아가가지고 종교적 율법적 회개를 하고 열심히 제가 교회 생활을 했다니까요. 열심히 산기도, 진짜 제가 뭐 철학기도, 금식기도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떤 체험들도 뭐 하나님이 제게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저를 못 바꿔요. 잠시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은 생기는데 내 근본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래서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안 믿어져가. 근데 제게 진짜 어느 날 믿어지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종교는 내가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근데 복음은 뭡니까? 되어지는 거거든요.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뭐 성경적 전도 운동의 흐름, 치유의 흐름,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되어지고 맞아지려면은 오늘 제가 지금 말하는 이게 여러분에게 안 되고는 또 하나의 방법이고 프로그램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면 되잖아요. 자, 성경적 전도운동, 성경적 치유,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될 수 있는 상태로 바뀌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상태가 안 바뀐 속에서 성경적 전도 해보자, 성경적 전도운동 해보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도 이제 다락방 해보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다른 말로 다락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정인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전도운동이 일어나려면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거 있잖아요. 그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거. 개인을 바꾸는 3년간의 공생애, 영적 상태를 바꾸는 3년간의 공생애를 거친 자들로 통해서 되어진 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성경적 전도가 여러분이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성경적 전도가 여러분에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공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뭔가 우리가 이런저런 걸 해보자가 아니고 그 일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한 사람을 먼저 바꾸는 겁니다. 저를 하나님이 먼저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정의로 선 겁니다. 뭘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이래 했더니가 아닙니다. 될 수밖에 없는 불면 여러분이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진짜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아, 내가 죽어 있었구나라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썩은 상태였구나. 그래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보이니까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는 내가 미웠어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의 인생을 끝내려고 마음먹었어요. 이런 나는 오래 살 필요 없어. 별 볼 일 없어. 일찍 죽을 뻔했다. 저는 제가 싫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서 내 영이 살면서 내 생각, 마음이 바뀌고 내 삶이 달라졌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이 살아야 된다는 말이
근원적 운명. 좀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만 말하는 사단이라는 존재. 내 영이 사단에게 잡혀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자, 이 사단이 불의는 분명히 악한 존재 있잖아요. 귀신. 이 귀신이 내 뇌에 내 마음과 생각을요 잡은 상태, 내가 잡혀 있는 상태. 이게 시스템 되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 소리 듣거나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은 나도 모르게 그 원치 않는 상태로 딱 돌아가는 걸 내가 봤어요. 여기서 내가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자, 이러니까 내 몸에 내 삶에요 계속 이 눈에 안 보이게 악한 영이요 내게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얘가 제가 막 엄청 어떻게 보면 시달린 거죠. 잡힌 상태죠. 이게 제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인 겁니다. 아, 내가 사단에게 잡혔구나. 이 사단이 부리는 귀신이 내 마음, 생각, 내 인격을 잡았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주기적으로 반복적인 그 행동과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졌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 말씀으로, 유목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요. 정리가 되는 시간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불신자 상태였습니다. 아, 내 신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 신분이 마귀의 자녀였구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말이 제게요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나는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인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내가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 믿고 있고 나는 그냥 교회 다니고 당연히 나는 뭐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잡혀 있었고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않았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모든 인간,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말이 저는요 깨달아지고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행동 때문에 여러분 저주를 받거나 재앙이 오는 게 아닙니다. 신분상. 신분이 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영적 상태,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점치고 굿하고 미신 섬길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공중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은 다 그렇습니다. 저도 태어나는 순간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12띠, 짐승의 띠, 운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요 태어나는 순간에 딱 잡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월 일시를 딱 내놓으면 팔자가 나옵니다. 팔자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점치로 딱 가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 딱 보고 사주를 내놓으면 팔자가 나온다니까. 여러분 가구 정확하게 하나 맞춥니다. 영적 상태.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아니고 안 하면 안 되는,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점치고 구닥였습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신분이 마귀 자녀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귀신의 종노릇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러니 당연히요, 정신 상태입니다. 정신 상태. 불안, 두려움, 정신병의 가장 시작이 어디서 떠오르는 줄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오는 순간에 이게 이제 정신 문제의 시작이거든요. 자, 근데 불안하고 두려워서 정신 문제가 옵니까?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태고 신분입니까? 신분이고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죄를 지으면 불안하잖아요. 죄를 지으면 불안하거든요. 죄를 지어서 불안합니까?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에서 죄를 짓잖아요.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오는 겁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의 배후에 누가 역사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불안과 두려움에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 친구가 마약을 했어요. 마약을 해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막 사로잡히는 게 아닙니다.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속에서 살아오다가 마약을 경험했는데 이게 막 급속도로 와버린 거죠. 그래서 일명 전문 용어로 따라꾸미. 모든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는 것처럼, 모든 차가 자기를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약을 해서 그렇습니까? 마약을 해서 그거는 결과입니다. 그 마약을 했을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미 상태를 갖고 있다가 마약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급속도로 드러나버린 거죠. 제가 20년 살았습니다. 25년. 마약이라는 문제 가운데 사람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25년을 제가 중독이라는 문제 가운데 빠진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나 저나 같은 상태에서 시작됐다는 걸 내가 확인한 거예요. 그 정신 문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종교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기에 이제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걸로 서서 시작되거든요. 불안과 두려움. 여기 이제 계속 깊어집니다. 계속 깊어져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여러분 자꾸만 잠이 안 오기 시작하고 어느 날 자꾸만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여기 나중에는 이제 우울적으로 오다가 이게 이제 조울조울 가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조현병으로 갑니다. 그러다 더 끼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귀신 들려버립니다. 자, 귀신이 실제로 역사하지만은 내가 귀신에게 잡힌 거하고 귀신이 역사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귀신이 여러분 인격을 잡아버리는 거하고 내가 그 귀신의 역사 속에 있는 거하고는 다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완전히 인격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갑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막 역사하니까 이게 막 번민한 거예요. 이게요, 나중에는요, 마음과 생각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딱 꼽혔는데 쳐다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창을 던지는 거예요. 다윗을 쳐다보는데 이게 막 죽이고 싶은 겁니다. 나중에는 어느 정도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15년을 다윗을 죽이는데 인생을 걸어. 교회 안에요, 한 사람, 교회 안에 이미 와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한 개인의 상태가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이미 와 있는
한 사람을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한 사람. 자, 만약에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이게 되어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누군가를 봤을 때 이 사람에게 진짜 뭐가 필요한 건가를 보겠죠. 아이고, 교회 오셨네요. 저희 교회에서 집사하세요. 저희 교회 일 좀 하세요. 이것저것 일 시키거나 그걸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교회 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본인의 진짜 해야 될 부분을 놓치고 종교, 교회 활동하는 걸로 자기를요 덮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 대부분이 그렇게 갑니다. 실상은 이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인데, 뭐가 영이 죽어 있는데 뭔가 교회 와서 활동하는 걸로 본인이 살아있다고 뭔가 하고 있다는 걸로 착각하다가 어느 날 나이 들어서 어느 날 문제 올 때는 답 없는 겁니다. 내 교회 다녀봐서 다락방? 내 다락방 했어. 내 다락방 하는 게 20년 있었어. 그런 사람 많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딱 지고 있다. 이게 이제 계속 깊어지는 겁니다. 이게 계속 깊어지는. 그래서 단계가 있습니다. 정신병 탁 오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귀신이 사로잡는 시간표가 와요. 어느 날 갑자기 귀신 들렸다. 아닙니다. 귀신 들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다가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육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 나가고 안전뱅이와 중풍병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성경 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안전뱅이와 중풍병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았더니 아니고 많은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심각한 질병 배경에는 영적 상태,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몸에,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이 질병을 가져다 주고 질병 배후의 역사는, 질병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안 무너지면 그 병은 치유 안 됩니다. 그러나 불명한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그 병은 음식 먹고 약 먹고 쉬면 나아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로 와진 질병은 영적 문제가 치유 안 되면은 절대로 치유 안 돼요. 이런 병이 앞으로 심각해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늙는 것도 병이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가 몸 관리를 잘못함으로 와지는 질병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는 의사 처방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관리를 하고 하면은 빨리 회복되는 질병도 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 이 땅에 의사가 해결 못하는 영적인 문제로 와지는 육신의 질병은 복음 아니고는 회복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심각해지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 가지고 있다는 말은 국가가 그리고 시대가 해결 못하는 문제를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질병 치유, 육신적 질병이 이런 배경에서 와진 육신의 질병은 의사를 만나거나 수술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병원 가면은 병명 없는 데랍니다. 괜찮은 것 같은 데래요. 잘 못 찾아요. 그리고 암이라는 것도 그냥 어느 날 암이 온 것처럼 보지만은 그 암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가 암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 암만 드러낸다고 해결됩니까? 또 재발되는데요. 그 암이라는 게 드러나기 이전의 상태 있잖아요. 그럼 암을 수술하고 난 이유는 어떡할 겁니까?
이런 거는 병원에서 해결 못해요. 육신 문제. 자, 육신 문제 아닙니다. 자, 그러다가 넷째 문제 옵니다. 죽음.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은 불미에 한 번은 죽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끝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40년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80년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100년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는데 별 차이 안 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갑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영원한 것을 가져야 돼요. 영원한 것을 가져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 죽고 나이 100세대가 죽어도 100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실존 영혼은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가 기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뭐를 여러분이 전달해야 돼요? 뭐가 가장 가치 있느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21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으노라. 그냥 조상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사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죽고 나면은 뭐 끝이다. 끝 아닙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떠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귀신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귀신이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을 기가 막히게 알고 여러분의 가족인 것처럼 찾아옵니다. 귀신이. 저는 그런 현장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귀신 들리고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자기 조상인 것처럼 자기 부모인 것처럼 귀신이 이 사람을 사로잡고 이 사람이 거기에 잡혀있는 거 저는 봤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며느리가 남편이 너무 애를 먹이니까 자기 시아버지가 살았을 때 본인을 위로를 많이 해줬다. 남편이 계속 바람 피우고 남편이 애 먹이고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시아버지가 위로를 해줬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위로받을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는데 49제를 지내는데 이런 교인들은 잘 몰라요. 49제가 뭔지. 천도제. 근데 불신자들은 지금 그래 살아요. 49제 지내는 동안에 돌아가신 그 시아버지가 자기 속에 들어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며느리가 돌아가신 시아버지 음성을 똑같이 내. 이러니까 가족들이 전부 다 그 앞에 무릎 다 꿇었어. 왜? 아버지가 오셨으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인 것 같은 귀신이 찾아온 거.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은 활동합니다. 분명히 후대에게 영적인 대물림, 이 영적인 유산을 남겨가지고요. 제사라는 걸로요. 3, 4대가요. 계속 우상 숭배함으로 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 걸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제게 이게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자, 그러니까 당연히 제게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뭘 깨달았겠어요? 아,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런 부분을 모르고 내가 종교 생활했구나. 종교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차이와 복음이 되게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그리고 이게 지금 편집되지는 시간이 된 겁니다. 구원의 길. 어릴 때부터 듣고 알던 예수.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내가 알고 있었던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에서 말 잘 안 해줬던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나는 몰랐어요. 제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제게 깨달아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제가 성경을 이 창세기 3장 15절 교회 다니면서 들고 다니던 성경책에서 있었는데 몰랐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자의 후손 원시복음이라죠. 첫 주신복음. 성경을 하나님이 제게요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들고 다니면서도 몰랐던 복음을 하나님이 제게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사단에게 묶여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복음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창세기 3장 15절. 저는 처음에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왜 아담의 후손, 다른 말로 사람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이 말들이 제게 이제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알면은 보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사를 만났는데 그 목사한테 혹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던데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물었더니 지금 목회를 5년째 하고 있는 목사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는 단어 뜻도 몰라요. 그러면 그 목사가 성도를 두고 성도에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그리스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이 듣고 있는 메시지와 그 세우신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요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외모로 봅니다. 학벌, 좋은 소리.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를 계속 말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진짜 알면은요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소중할 수 없습니다. 대단한 건물, 뭐 대단한 인격, 뭐 대단한 스펙, 좋은 말들 그게요 오히려 사람 죽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짜 알면은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말한다는 자체가 최고 축복입니다. 신약의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분은 이름이잖아요. 누구 이름입니까? 대통령 이름입니다. 그 대통령은 직분이고 그 직분을 하는 분의 이름이 이재명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예수라는 분은 이름이고 그 분이 하는 일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직분.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다는 말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오실 분이라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자, 그리스도는요, 처녀의 몸에 오셔야 되죠. 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오셔야 됩니까? 아담의 후손은 안 되니까. 그리스도의 자격이 안 되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리라. 동정녀 탄생. 이거 역시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의사 계십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저를 만났어요. 제가 복음 말했거든요. 듣더니 제게 한 질문입니다. 전도사님, 정말 틀린 말입니다. 뭐예요? 이러니까 처녀가 왜 알을 낳습니까? 산부인과 의사로 볼 때는 안 맞아. 의학적으로 볼 때 절대로 안 맞는 말. 처녀가 왜 알을 낳습니까? 내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질문을 틀리겠다고. 질문을 바르게 해야지. 왜 처녀의 몸에 오셔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왜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 오셔야 됩니까? 모든 인간이 아담의 후손, 원죄 아래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격이 되려니까 남자를 알지 아니한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니까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리. 십자가 지셔야 돼요. 죄의 삭선 사망. 십자가.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은혜로 들은 복음이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께 안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놓고도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예배, 십자가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데가 뭐냐? 레위기서 1장에 보면은 제사의 순서 6가지가 나와요. 첫째로 흠없는 순양과 염소를 양을 가지고 옵니다. 누가?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가지고 번제단에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안수합니다. 흠없는 제물에. 누가?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물을 가지고 온 여러분이 제가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 짐승에게 안수해요. 자, 그러면은 제사장이 쇠꼬치를 주거나 칼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흠없는 제물을 죽여야 돼요. 십자가 이랄까 뭐 그냥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으셨지. 여러분과 상관없는 십자가가 되면 여러분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하고 여러분의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하고 여러분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입니다. 근데 이게요, 단번에 잘 안 죽어요. 실제로 해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한 10번 정도 찔러 죽는다네. 미간 여기가 급소인데 단번에 거기 딱 찔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의식적으로 이 짐승도 살라고 고기를 돌리거든요. 그럼 눈깔 찔러요. 그럼 왼쪽 눈 터지고 오른쪽 눈 터지고 다시 말해 피바다가 되는 겁니다. 동맥 끊겨도 삽니다. 도끼로 내리쳐야 돼. 자, 죽이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가죽 빗겨야 돼. 가죽 잘 안 빗겨집니다. 직접 제사장 하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합니다. 가죽 다 빗깁니다. 그 다음에 각을 뜹니다. 간절마다 다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제사장이 받아서 불태웁니다. 거기 레위기서 1장에 제사의 순서입니다. 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 하더라.
정말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때문에 죽은 거 맞습니까? 그 제사의 가장 키포인트가 뭔 것 같아요? 안수입니다. 안수. 안수가 빠지면요, 제사가 아니고요, 도살입니다. 그 흠없는 제물에다가 안수합니다. 누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흠없는 제물에다가 안수하는 것은, 안수의 의미는 뭐죠? 전가하다.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죽이는 겁니다. 껍질 벗기는 겁니다. 그리고 관절 다 꺾는 겁니다. 그리고 불태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향기를 너무 좋아하신대. 이 예수님하고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2000년 전에 죽었다. 그거하고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죽었습니까? 여러분이 죽어 있었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어 있었어요. 그 저와 여러분 죽어가지고 썩어 있었다니까. 그래서 근데 냄새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로 못 살아나. 여러분 스스로 살아나서 내 스스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서 내가 지금 집사되고 장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뭐냐? 생명이 없을 수도 있어. 내가 믿은 거야. 종교. 나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건 종교예요. 죽어 있었다니까? 죽어 있었어요. 냄새나고 있었어요. 그런 여러분이 어떻게 믿어요? 내가 믿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믿어?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밧줄을 잡아? 죽어 있는 여러분이 스스로 밧줄 잡을 수도 없어.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 구원이라는 걸 바르게 깨달으면은 나라는 게서 시작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믿은 게 없어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애쓰게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 여호와여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 뼈들에게 말씀을 대내라. 이 뼈들에게 생기를 대내라. 에스겔이 그 말을 듣고 말씀을 대냈습니다. 뼈들이 서로 붙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였는데, 힘주인의 가죽이 덮였는데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에스겔이 생기에게 대했습니다. 너희 생기는 이 뼈들 속에 들어가 살아.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큰 군대가 돼서 일어나다. 오늘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믿었습니다. 천만에요. 여러분은 못 믿어요.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 상황과 상태가 아니라 죽었다니까. 잡혀 있어요. 내가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성령, 그 말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 세 가지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실 분. 시작이 여러분에게 바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가도 나라는 게 안 없어져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아 버리면은 나라는 거는 처음부터 없어.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제가 이 복음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면서요, 나라는 게 없어지셨어요. 나 아니구나. 내가 믿은 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여러분 십자가 부활, 이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내가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성령으로. 자, 여기서 얘를 진짜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자, 천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과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잡혀있는 이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그래 놓고 그분이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이시 전에 약속하신 대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할 것이다. 십자가 죽이시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와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십자가와 부활이 진짜 믿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믿었어요? 여러분이 믿으실 수 없다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강건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가실 날이 40일밖에 없습니다. 40일 동안 계속 하나님의 나라. 왜 그랬을까요? 중요하니까.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못 깨달았으니까. 이게 다인데 제자들이 몰라. 모른다는 증거.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해야 십자가와 부활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해 못했습니다. 부활 안 믿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보고도 헛소리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 내가 죽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의로는 여러분의 지혜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성령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이래 되면은 나라는 게 없어져. 내게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인간의 모든 우리 가문의 나의 성장 배경 모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부모 이런 배경 속에서 자라게 하셔야만 했는가가 깨달아져요. 인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구원 중심으로 움직이시는구나. 세상 역사가 아니고 사단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 역사. 오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이게 제게요 깨달아지니까 제가요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치유. 여러분 제가 그냥 지금 다락방 다시 말하면 30년 가까이 제가 다락방이라는 전도의 흐름 속에 그리고 개척해서 지금까지 25년간을 한 사람 데리고 교회를 시작해서 성전 헌당하고 지금 제가 전국과 세계에 중독이라는 거 가지고 전도운동을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이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내게 있는 겁니다. 다락방 전도
온 지구가 다 일어나가지고 내보고 다락방 전도 이다이다 라고 말도 저는 합니다. 왜? 말씀과 내 개인이 현장에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고 이단이라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눈에 안 보이는 배경을 진짜 알아버리면, 그리고 그런 부분에 흔들리거나 그런 어떤 부분들이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그런 부분을 볼 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진짜 바르게 제대로 그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살리지 못했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한 사람을 이 성경에 있었던 전도운동의 응답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태의 사람으로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들을 살려야 된다. 이런 각오하셔야 됩니다. 제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이 믿으시는 거죠. 자, 내가 믿었으면 내게 불신앙이 생기면 안 믿으실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니까 믿어지는 거죠.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과 현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지는데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증거는 뭐냐?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뭐냐? 예배가 살아나. 만약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 졸리고, 예배 시간에 멍 때리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딴 생각나고, 예배 시간에 뭔가 엄마가 불평이 생기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느 날 한 소리 하거든요.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그 말하는 그 사람의 상태를 이해하라는, 그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속담에 지푸라기 한 올이 낙타 등을 무너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낙타가 200kg에서 300kg의 짐을 낙타 등이 실습니다. 가장 많이 짐을 실은 낙타는요, 455kg까지 짐을 실는다. 근데 거기에 지푸라기 한 올이 탁 얹혀졌는데 낙타 등이 부러져 버립니다. 그럼 지푸라기 하나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지푸라기 하나 이전에 이미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왔는데 지푸라기 하나 얹힌 겁니다. 그럼 지푸라기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상황, 문제, 그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있다가 거기에 반응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뭐 불신하는 사람들의 말에 그 말을 그들이 듣긴다는 그런 상태를 못 보다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근원적인 상태와 배경적인 운명과 습관적인 부분들이 지금까지 안 바뀌고 오다가 어느 날 터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이제 뭐냐, 군중, 다수, 민주주의, 사람의 말, 여론, 이런 데 이제 사람들은 흔들리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바뀌었으니까. 근데 내가 진짜 거기서 깨어나고 바뀐 사람은 알아듣지요. 저 말을 왜 저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가? Understand? 제 여러분 두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근영호 목사님이 제게 이 연합 예배 이야기할 때부터 제가 기도했습니다. 어제도 제 잠 못 잤습니다, 제가. 메시지 그만 하면 되지. 그것도 제가 모질하지만 25년을 메시지 해온 사람인데 뭐 2시간 강의하는 그 어렵겠어요, 제가. 아무거나 끄잡아내가 해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요, 뭐 이런 저런 사건들 터질 때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더 제게 하나님 주신 계획은 뭐냐?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누가? 하나님이. 그래야 되잖아. 그래야 다윗이 서지. 사울은 하나님이 임시로 허용한 거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은 다윗이야. 좀 더 다른 말로 짜가는 걸러내야 돼.
영적 치유. 영적 치유가 일어나면은 따라가지고 정신 치유 일어납니다. 정신 치유. 그럼 당연히 여러분의 삶에 증거가 오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이래 딱 바뀌어버리니까요, 당연히 제게 결론적으로 뭐가 오느냐. 한 사람, 제 한 사람, 그리고 뭐죠? 5가지 기초,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 바르게 깨달아지는 한 사람을 통해서 와지는 5가지 기초. 이게 응답으로. 제게 이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가 제게 이제 응답으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바뀌니까, 자, 다락방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 자신이 바뀌고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이 눈이 열리니까 이제 뭐죠? 부모님이 다르게 보이고요. 내 가족이 다르게 보이고 나와 관계 가졌던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더라고요. 만남, 이게요. 이해가 되고요. 수용이 되면서요. 초월돼요. 그래서 지금 관계의 문제 속에 사람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 부모와 자식, 직장 상사와 동료, 관계, 인간관계가 안 되는 사람, 누구에게 상처받고 원한 맺힌 사람, 미움이 해소가 안 되는 사람, 그 사람만 보면 꼽히는 사람. 꼽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상태가 안 바뀐 겁니다. 그 사람이 영이 살아나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성령,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안 꼽힙니다. 집착 안 합니다. 집착이 아니고 집중이 되고요. 배려가 되지요. 이게 접니다. 저는 지난날 사람 집착해가지고 사람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사랑한대. 말은 사랑한대. 근데 이게 집착이야. 그럼 이 사람 힘들어요. 여러분, 청춘 남녀들, 어른들만 그럽니다. 렘넌트들, 중고등생들도요, 이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어떤 누군가를 통해 들은 말들, 그 소리, 이런 거예요. 애들이 전부 다 뭐냐? 딱 눈에 안 보게 잡힙니다. 복음보다 그리스도, 누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문제 속에 빠진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속에 있었던 상태,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거를 애들이 복음이 안 되면은 상대방의 실수, 상대방의 문제를 가지고 한 사람을요, 완전 이상하게 만들 뿐. 그리고 이즘에 왕따. 렘넌트들 어려서 들 때부터 교회는 오고 복음을 들었지만 시상 본인에게 복음이 안 부딪히면은 자기 친구들 또래끼리 모여가지고 한 명 왕따시키고 한 명 죽이는 거는 말로 하면 금방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난 그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 그런 나를 위하여. 그래서 상대방 문제 있는 사람을 쳐다볼 때 문제로 보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한 이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 사람의 문제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이 보게 만드시는구나.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바라보면서 자기 안에 사울과 같은 모습을 계속 본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사울을 계속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고 나니까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 있거나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 쳐다볼 때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과 같은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이제 만남이 회복되잖아요. 내가 이게 안 되는데 무슨 팀삭을 합니까? 상처받은 거, 상처 가진 거 가지고 막. 그래서 교회 안에 팀색 막 하던 사람들 다 떠났잖아요.
미션을 한다고 뭐 하던 사람들 다 갔잖아요. 왜? 개인 상태가 안 바뀐 상태에서 일하니까. 자기에게 한계 오잖아요. 열심히 다락방하고 뭐 훈련받고 한다고 했는데 본인에게 한계가 오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나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메시지가 발견돼요. 여러분의 업입니다. 여러분의 학업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목사 돼야 되는가?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 기능을 가지고 이 업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 지역입니다. 왜 나를 대한민국에, 그것도 대구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여기서 개척하게 하셨나? 대구라는 그 현장에서 내가 2, 3, 7, 5천 중력을 보게 됩니다. 왜 송파입니까? 왜 권영은 목사입니까? 왜 이 장로님이 싫어야 됩니까? 지금 나와 만나지 이 사람들에게 최고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들을 하나님 내가 살리면 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본 저와 여러분만 살아나면은 여러분이 있는 지역 살아납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 성경적 전도, 우리가 하는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어떤 전도 운동인가에 대해서 얘는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고 내 개인에 대한 이 응답과 증거가 없는데 다락방 전도 성경적 전도야. 중독 치유 사역 해야 돼. 가자 해봐라. 여러분이 이렇게 되고 이 응답소 가면은 다 오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 역사하게 됐습니다. 저는 권영원 목사님 중심으로 또 팀들이 일본에 오고 하는 거 보면서 저는요 비전을 보고 또 여러분 교회 하나님 시간표를 보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교회 때문에 이 잠실, 이 지역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합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로컬과 파라가 하나를 이루었던 그 전도운동이 새롭게 일어나는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